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보빈군 방문 때문에 청년들이 엄청 온 것 같아요. 평상시 한 2배 정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네. 일부만 지금 시인하는 느낌이는. 네, 반갑습니다. 금요일 설교 사실 맡으면 이게 좀 부담이 돼요. 늘 이렇게 지난주부터 부담은 되는데 이제 부담 가운데서 한 주 보내고 요번 주도 별로 이렇게 뚜렷하게 머리에 떠오르지 않고 그러면서 부담감을 가졌던 한 주일. 대부분 이제 장로님들이 설교 받으신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일상은 아니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말씀 전하시는 일들이 주 일이 많을 테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일상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은 되고 성과는 없고 뭐 이런 식인 거죠, 지금. 사실 여러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성경 말씀 중심의 삶에 대해서 그 성경 중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이제 거창한 얘기이긴 한데요. 제가 70년대가 10대였을 거예요, 제가. 10대가 아니죠. 뭐죠? 초등학교 그러니까 10대가 아닌 그 밑에 그런 때인데 이제 우리 70년대나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제 농경 사회였어요, 한국이.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급작스럽게 근대화를 한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도시화도 갑자기 진행되고 근대화도 갑자기 진행이 돼서 서구에서 그냥 오랜 시간 걸렸던 걸 우리는 압축적으로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 어린 시절에 농사가 주업일 시절에, 그래서 제가 76년도가 기억나는데 전기가 처음 그때 들어왔어요. 그래서 세상에 저렇게 밝은 형광등이 탁 켜지는데 정말 저렇게 밝은 빛이 있나, 그런 시기가 76년이니까 제가 8살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68년생이거든요, 8살.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농경 사회에서는 제일 경험이 많은 분이 뭐죠? 그 마을의 어르신이 경험이 가장 큰 재산이 되고, 그 재산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그 마을의 어른이에요. 농사를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졌기 때문에 이때 씨를 뿌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을 거역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분 말이 맞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높죠.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는 어른한테 물어보면 거의 다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안정적이죠. 무슨 문제가 대소사가 생기면 누구한테 가면 돼요? 그 집안의 어른한테 가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에서도 위계 질서가 분명하고 그걸 이제 어기면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런 게 농경 사회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근대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면서 이게 바뀌어요. 이제 뒤죽박죽이 이제 소위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정보통신 사회라는 말이 쑥 들어갔어요. 그죠? IT 뭐 이런 시대가 쭉 지나가고 지금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무인 자동차, 또 뭐죠? 인공지능, 뭐 사물 인터넷 이런 거. 정말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대에는 경험이 재산이 아니에요. 경험 많은 사람이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나이 어려도 그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걸 알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더 유리하냐면 젊은 사람이 더 유리해요. 빨리 적응을 하니까. 나이 든 이제 분들은 늦단 말이에요. 그죠? 늦으니까 이제 상당히 좀 뒤처지게 되고, 스마트폰이 2008년도에 나온 거 혹시 아세요? 그때 뭐 2008년도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그 주변에 저도 통화를 많이 했어요. 신기하잖아요. 아이폰이 신기하니까 우리 후배들이 전화해가지고 형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뭐 물어보고 나한테 알려주고 그런 통화를 막 정말 길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또 스마트폰 나온 이유와 이전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핸드폰에서 모든 게 다. 그때 스마트폰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주식시장이 궁금하면은 4시 경제 뉴스를 들어야 됐어요. KBS 라디오에 나오는 4시 경제 뉴스에서 주가 종가를 알려줬어요. 그러면은 오늘 주가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알 수 있었는데, 왜? 폰에서는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스마트폰 나온 다음부터는 그 방송이 지금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실시간으로 다 정보가 나오죠. 오늘 그 신문에 보니까 그 뭐죠? 5G가 이제 곧 나오나 봐요. 이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1초에 영화 2편이 다운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1초에 영화 2편을 다운시키는 게 5G인데 제가 언뜻 듣기에는 이 5G가 갖는 어떤 그 변화가 혁명적이라고 들었어요. 이게 이제 뭐하고 연결되면 사물 인터넷, 로봇, AI 뭐 이런 걸 연결돼 가지고 이게 상당히 우리 생활이 정말 그 옛날에 생각하는 우리의 삶과는 다를 거다. 제가 초등학교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저랑 비슷한 시기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은 좀 아실 텐데 제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였거든요. 교과서에 무슨 얘기 했었냐면은 그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래가지고 5년 후에는 뭐가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한번 나왔어요. 집집마다 이제 전화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교과서에 전화기가 있고 뭐 막 있는데 그때 마을에 전화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우리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는 전화라 누가 아버지 전화 왔어요.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전화를 받는 거예요. 막 전보 한번 치기 바쁜 시대였는데 그 시절에 집집마다 전화기가 있을 거라 그래서 제가 안 믿기더라고요. 그 어린 마음에. 정말 근데 전화기가 뭡니까 지금은 그죠? 완전히 세상이 격변한 거죠. 그게 제 지금 당대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뭐 스마트폰이 나오고 5G가 나오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그 격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따를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저는. 과연 정말로 우리의 중심을 붙잡을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또 다른 거는 이건데요. 이게 이 혹시 서데이지라는 이 책을 제가 이게 2006년도 판이거든요. 제가 이게 언뜻 기억이 나가지고 저기 서가에 갔더니 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조금 바뀌었는데 이 서데이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처음 들으시나요? 예, 서데이지를 처음 듣는 거죠, 지금 다들. 예. 서데이지 그러니까 1세대, first age, second age, third age, 그다음에 뭐 제4 연령기, fourth age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first age는 뭘까요? 당연히 20대 초반까지, 10대에서 20대 초반까지 사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가 first age라고 해요. 이게 이제 그 매경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매경 그 경제 용어 사전에 이게 third age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건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한 12년간 이거를 쓴 미국의 교수예요. 교수가 쓴 책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third age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제가 20대 초반까지 1차 성장이 이루어진대요. 그리고 세컨드 에이지는 일과 가정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20대하고 30대가 이 연령대에 해당이 된답니다. 즉 뭐예요? 첫 번째 에이지, 퍼스트 에이지에서 배운 거를 써보는 거예요. 세컨드 에이지에서, 그죠? 일하고 직업을 갖고 가정을 이루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세컨드 에이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제활동 하는 시기이죠. 이게 많이 계실 것 같네요. 세컨드 에이지. 아직 이제 1세대에 있는 분들도 있고 학생이면. 예. 그리고 third age는 뭐냐? 청년기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진 1차 성장과는 다른 2차 성장을 하는 시기예요. 제가 이거를 2006년도 읽었다고 한다면 38, 9에 읽었어요. 그러니까 40이 되기 전에 이 책을 읽은 거예요. 그때 뭐 뭔가 갈증이 있어가지고 읽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근데 이 third age가 바로 40 이후에 30년을 말해요. 40살 이후에 몇 년이요? 30년. 그러니까 한 70대 초반까지를 말한다고 합니다. third age가. 그 이제 마지막 이제 제4 연령기는 노화의 시기고 이제 마무리하는 시기라고 70대 중반부터 이후 시기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다들 낯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뭐 논문 발표하는 느낌이 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여기도 그 얘기가 나와요. 이거 서문을 썼던 이화여대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18세기의 평균 수명이 40세였대요. 그죠? 기억나시죠?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잘 사셨어요. 이게 침을 놓으시는 침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한의원이 그때는 없을 때인데 침을 놓으시는 분 잘 사셔가지고 잔치를 하셨는데 환갑잔치를 정말 그 가야금 명창들 4명의 여성 명창들이 와가지고 노래 부르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환갑이었거든요. 환갑잔치인데 정말 그 할아버지 너무 나이 들어 보이셨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제
18세기에 평균 수명이 40세였다고 하니까 그러면 1900년에 평균 수명은 몇 살이었을까요? 인류의 평균 수명 대충 18세기가 40세였대요. 그러면 1900년 때 평균 수명은 47.3세였대요. 근데 1993년에 평균 수명은 75세인 거죠. 100년이 되기 전에 어떻게 된 거 거의 2배가 될 시기죠. 지금은 얼마일까요? 평균 수명이 100세는 아니겠죠. 80이 넘었죠, 일단. 그죠? 80은. 그러니까 그래서 20세기를 이 책에 의하면은 20세기를 아동기와 청년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21세기는 중년기와 장년의 시대라고 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30년의 인생 보너스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예? 그러니까 나이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백설공주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거울이 대답하기를 50살 넘은 사람 중에는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관념은 뭐예요? 나이 많은 사람은 아름다운 건 거리가 멀다는 관념이 지배적인데 그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 책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년의 보너스 인생을, 그러니까 인류가 이렇게 길게 산 적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40년 이후에 제2 성장기를 가질 수 있는 시기가 우리 선배들한테는 없었던 거, 우리가 이제 맞이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침도 없고 가이드도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래서 이걸 질문을 여기 이 책은 던져주고 있는 거죠. 누구도 경험한 게 없잖아요. 우리 앞 세대들은 다 이제 이런 걸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것들이 정말 새롭게 우리가 걸어가야만 하는 길이라 이거죠. 제가 이에 대한 대답을 저는 조금 보수적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걸 예측할 수 있을까, 그죠? 여러분들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어요. 근데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 금융위기를 예측한 경제학자가 한 명도 없대요. 그러니까 서프라임 모기지론이 생겼는데 이것을 예측한 사람이 경제학을 연구하는 사람 중에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예? 누구죠? 블랙스완 얘기하지만 사실은 없었답니다. 예측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워게임이라는 걸 혹시 아시나요? 워게임. 진짜 전쟁을 요즘은 안 하고 데이터로 전쟁을 해요. 그래야지 많이 경비를 줄이나 봐요. 근데 워게임을 하는데 우스갯소리로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그러더라고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데이터를 다 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워게임에다가 다 넣는 거예요. 정확하게 다 넣어요. 지표를 넣어서. 그리고 엔터키를 딱 눌렀는데 결과가 뭐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요. 1차 세계대전 직전의 데이터니까 뭐가 나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평화예요? 전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데이터가 맞다면. 근데 진짜로 워게임에서, 미국에서 하는 워게임에서 데이터를 딱 넣고 엔터를 쳤는데 뭐가 나온 거예요? 평화가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측 능력이 없는 거죠. 그죠? 예측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제가 벌써 이제 50살입니다. 50이 넘었어요. 이게 잘 와닿지 않는 나이인데, 50이 되면 많은 것에 더 확신이 생길 법 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갔는데, 그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저렇게 하는 게 맞아, 이런 확신이 생겨야지 맞는데, 사실 거꾸로일 때가 더 많아요. 어떤 것에 대해서 예전에는 정말 강하게 주장하고 이게 맞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 텐데 요즘은 더 조심스러워요.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내가 잘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갈수록 더 적어지는 게 아니라 많아져요. 어떤 사물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도 확실하게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가는데 예를 들면 이제 회사 내에서도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강하게 말하는데 머뭇거려져요. 왜? 내가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그런 게 없이 강하게 말했을 것 같은데 상당히 조심스럽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그러나 그렇게 갈수록 뭔가 자신이 없어지고 뭔가 사물에 이면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때일
그런 경향이 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분명히 강해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갖고 있는 많은 질문과 많은 의문과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의 대답이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것만큼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은 어느 때보다도 점점 더 이게 약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제가 일반적인 사물에 대한 확신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더 강해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편 12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뭐 같도다? 은 같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은을 단련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굉장히 정련을 많이 해서 아주 순결하다는 말씀을 하는 거겠죠, 그죠? 하나님 말씀 어떻다는 거예요? 순결하다. 티가 있다 없다? 없다. 예. 티를 도저히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순결하다. 예? 아주 깨끗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동길 교수님이 이제 나이가 많으시죠. 저희 때 뭐 책도 많이 쓰셨던 분이신데 나이 듦에 대하여란 책을 한 2년 전에 쓰셨어요. 그래서 김동길 교수님 아시나요? 세대 차이가 좀 있어요. 보니까 이제 아마 철학과 교수셨을 거예요. 연대에서 철학과 교수하셨는데 나이 듦이 고맙다라는 책을 제가 이제 보니까 자기가 이제 민주화 운동 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지인들이 이제 책을 넣어주는 거예요. 감옥에 가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이제 넣어주는데 책이 손에 안 들어오죠. 왜? 자기 처한 상황이 그렇게 뭐 편안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책이 손에 안 들어오는데 근데 다 한 권이 잡히는 거죠. 그 많은 책이 들어오는데 단 한 권이 잡히는 거예요. 어떤 책일까요? 예, 성경. 그 감옥에서의 상황에서도 읽을 수 있는 책, 감옥에서의 상황에서도 읽는 게 아니라 위로가 되는 책, 오히려 그 감옥에서 읽으면서 엄청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책이 딱 한 권 있는 거죠. 성경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성경의 가치를 이제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여기 글에 보면은 제가 조금 읽어볼까 봐요. 성경과 같은 한 권의 책, 그 가르침을 새기고 사는 노인이라면 겨울 뒤에 피어날 꽃 한 송이를 기다리며 기도하거나 비온 뒤에 뜨는 무지개를 보며 감격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그 기다림과 감격의 힘으로 마침내 폭풍우 치는 언덕도 지나가게 될 게 분명합니다. 무지개를 보는 감동으로 시련을 이겨내는 인생, 그 시작은 내 평생을 움직이게 할 만한 양서와의 만남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보여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굽은 등으로 돋보기를 쓴 채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노인들을 보면 가슴이 뜁니다. 이렇게 했어요. 성경이 참 그렇게 위안이 되고 귀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으로 힘을 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꼭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꼭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한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없으면 좋으련만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정말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거는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흙 도가니에 7번 정연한 은과 같은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만큼 제가 군대 있을 때 이제 현민이처럼 군대 훈련소에 있을 때는 읽을 책이 없으니까 막 그러는데 유일하게 거기에 산상보온 앞표지 찢어진 산상보온이 하나 있더라고요. 화이트잉 글이 있었는데 제가 첫 튜가 나올 때까지는 그걸 한 4-5번 읽었어요. 근데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거기 읽을 책이 없었겠어요? 책이 많았죠. 근데 어떤 책도 저에게 잡히지 않는 거죠. 그 시련의 시절에 왠지 낯선 환경에서 그죠? 근데 그 산상보온이라는 책이 정말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줬는지 모릅니다. 군 생활 때에도 여러 책을 읽었지만
군대 이제 훈련 뭐죠 이렇게 보초 갔다 와가지고 피곤하지만 제가 성경책을 읽고 잤어요. 근데 이 프레시를 켜고 이제 침낭 속에 성경을 읽고 자는 거예요. 그 이제 제 생각하기에는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죠. 보초하고 와서 잠이 부족한데 성경을 한 시간 보고 잘래니까 힘들죠. 근데 어떨 때 그래서 피곤해가지고 그냥 자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생각에는 그냥 자는 날이 잠을 더 많이 자니까 덜 피곤할 것 같은데 정말 놀라운 것은 성경을 한 시간 보고 자면요 너무 개운한 거예요. 제 생각에 이 하나님 말씀만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말씀으로 그 불확실한 시대를 지침 삼아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영혼을 소성시키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시들어가고 죽어가는 영혼 많이 있죠. 그리고 제 동료들도 그 멀쩡한데 제 같이 일하는 친구도 괜찮아요. 그 웬만한 대학도 나오고 괜찮은 친구인데 뭐 지난번에 보니까 뭐 좀 안 좋아가지고 공황장애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같이 많이 다닐 때는 교회 좀 같이 가자 그랬는데 말을 안 들었는데 제가 놀랐어요. 공황장애 진단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 준비하고 이제 카페에서 말씀 준비한다고 준비하는데 바깥에서 대화하는 사람이 공황장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약 먹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글쎄요 어떻게 지금 생각해 본다면 당황하고 놀랍고 또 공포스러울 수 있는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미래가 불확실하고 그죠. 옛날보다도 훨씬 더 암울하고 전망이 불투명하고 이게 한 개인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회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우리가 옛날에 그 일제 시대보다는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있고 그죠? 흥선대원군 때보다는 훨씬 더 종교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시대이지만 우리가 그것과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시대와 앞날을 비교하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처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거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요일 날이 어제죠. 어제도 저도 이제 가끔 아침에 나갈 때 보면은 이렇게 제가 주로는 이제 조울증으로 치면은 조증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좀 흥분을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뭐 조증은 진짜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얼굴이 걱정스러운 표정이신 것 같은데 약간 좀 이렇게 업돼 있을 때가 많은 스타일이에요. 뭔가 의욕적이고 막 그렇지만 항상 그러면 이상하죠. 저도 이렇게 다운될 때가 없지 않겠죠, 그죠? 근데 어제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냥 왠지 불안하고 왠지 이렇게 다운되는 게 여러분 없으세요? 뭔가 걱정이 되고 뭔가 안 풀리는 것 같고 안 풀릴 것 같고 꼬여가는 것 같고 뭐 이런 갑작스러운 불안감이 어제 아침에도 혹은 가끔 월요일 날 이럴 때 월요병 있는 것처럼 막 출근길에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 어딜 가든지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사슴의 동산을 가면은 거기 잣나무 밑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처가 있듯이 집에도 제가 기도처가 있어요. 딱 지금 이제 윤민이 방이 제 기도처인데 거기 들어가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나오면 어떻게 보면 되게 형식적인 거예요. 그죠? 말씀 딱 보고 루틴한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굉장히 큰 위로가 돼요. 그 방에 들어가기 전과 후가 너무 달라요. 뭐가 다르냐? 세상은 똑같고 상황은 똑같아요. 여전히 암울할 수도 있잖아요. 뭔가가 안 풀려갈 수도 있는데 근데 나올 때 마음이 뭐냐? 힘을 얻고 나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힘을 얻어요? 나 혼자 아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신다. 어디에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 거듭거듭. 위로와 소망과 희망의 말씀을 성경에 가득 부어 놓으신 거죠.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저의 연약함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Ever present help 이렇게 써 있거든요. 항상 계시는 거예요. In trouble. 어려울 때 항상 ever present. 항상 계신 거예요. 항상 존재하시는 도움이에요. 우리 뭐 스파이더맨 같은 거 나오면은 혹은 뭐
저기 슈퍼맨 같은 거 보면 항상 오잖아요. 의인이 와가지고 구해주시는데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떤 분이시다? 항상 ever present니까 언제나 우리 그 곁에 도움으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죠. 제가 진짜 힘이 뭘까? 제가 사회에 나와 보면 뭐 별로 이렇게 차별성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경쟁력이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제가 사람들과 같이 다닐 때 사람들이 뭘로 알아보겠습니까? 저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차별성이 없으니까. 유명 인사도 아니, 요즘 말로는 셀럽이 아니니까 못 알아본다는 거죠. 근데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 나와 함께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말 힘을 얻으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말씀 속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딴 데서 위로를 받고 막 어떻게 좀 해보자 이러지 말고 고요히 조용히 힘들 때 어디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으로 가서 말씀 위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독수리 날아오른 것 같이 날아오른다.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걸 제가 극동방송 들어보니까 독수리는 기류를 타는 거래요. 자기 막 제비처럼 참새처럼 날개짓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아하잖아요. 날개를 펴면은 가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거를 제가 한 2주 전에 들었어요, 극동방송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건 기류를 타는 거라는데 우리는 누구를 타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역사와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이 기류를 타고 날아오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정말 지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왜 안 힘들겠습니까? 그죠? 저도 그래요. 저도 똑같아요. 똑같이 힘들어요. 치고 이리저리가 치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그 사람들과 다른 게 있어요. 내 옆에 있는 동료와 다른 게 있어요. 나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없는 그것,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그 시편 119편 99절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시편 119편 99절. 같이 읽어볼까 봐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스승보다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스승보다 낫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 스승은 가르쳐 주신 분이니까 어려워요. 근데 스승보다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지금이 사실 참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어떤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어떤 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배우고. 하다못해 국민연금 공단 사람들은 그래요. 왜 국민연금을 이렇게 내야 되냐. 젊은 사람들이 이 도로를 만든 게 아닌데 다니잖아요. 이 도로를 누가 만들었어요? 선대가 만들었죠. 그러니까 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도로가 누군가가 깔았으니까 여러분이 차를 몰고 다니지 도로가 안 깔렸으면 다닐 수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도로 깔면서 다닐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사는데 성경 말씀에 정말 놀라운 것이 우리가 아주 뛰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우리를 가르쳐주는 스승보다 우리가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말씀을 늘 주의 증거에 집중하고 주님의 증거를 따름으로써 우리가 그 앞에 산 어떤 선대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스승이 못 가르쳐 주는 일들이 많겠죠. 그죠?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지 못한 일이 많은데 우리는 어디서 배울 수 있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도 우리랑 비슷합니다. 제가 이제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이 여호수아, 갈렙, 또 요셉, 다윗, 다니엘, 느헤미야. 되게 좋아. 이런 분들 다 좋아해요. 근데 이제 갈렙 같은 분은 왜 좋냐? 80살 돼서도 도전을 해요. 갈렙이. 그게 저는 굉장히 제가 이번에 상가집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막 얘기하는데
친구들이 벌써 50살 됐다고 인생 다 산 것 같이 얘기를 막 해요. 자기는 뭐 이제 그만 정리하고. 여기 책에도 뭐냐면은 착륙이냐 이륙이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50살 되면 착륙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고 뭐예요? 다시 이륙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 저는 이륙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막 착륙하기 이게 어떻게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잠깐 여호수아가 모세는 이제 없는 거예요. 모세는 같이 못 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를 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가야 되죠. 여호수아는 건너가야 되는데 이 큰 짐과 이 큰 변화, 그죠? 변화의 변곡점에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이 여호수아한테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담대하고 강하되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래요.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딱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리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 정말 말씀 위에 다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자꾸 비슷해지려고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각오하고, 그죠? 미움받을 용기인가요?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꼭 중요하진 않아요. 일부러 적대적으로 살라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놀라운 말씀, 이 놀라운 기별, 성경만큼 여러분의 인생을 확실하게 안내해주고 여러분의 인생의 알파 오메가를 알려줄 책이 세상에 있어요? 금강경을 읽으면 나올까요? 예? 코라를 보면 나올까요? 여러분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의 힘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경쟁력은 땅에 떨어지는 거죠. 우리는 어정쩡하게 돼요. 교회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러고 그만하고요. 정말 말씀에 다시 한번 서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게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각각 다르지만 나이도 다르고 형편과 처지가 다르지만 우리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안에서 위대하게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같이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